오늘 이 밤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8편은 제목이 모든 피조물들아 찬양하라. 자, 오늘 이 시편 148편은 창세기 1장과 말씀이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천지창조의 그 장면을 보고 또 지으신 그 장면을 보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48편을 기록해서 그 천지창조의 사건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할렐루야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하는 뜻으로 할렐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렐루야 해서 안 됩니다. 본인이 입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함부로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찬송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여러분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소를 지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섬김을 받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서 가장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성도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느냐? 찬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찬양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음치인데요. 하나님께서 음치로 만들지 않았었어요. 스스로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작품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최고로 좋은 상태의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토보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심히 보시기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보셔야 심히 보기 좋지. 내 마음으로 보면 심히 보기 싫더라. 심히 만나기 싫더라. 아니고 뭐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자꾸 보고 싶어져요. 만나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히 보기 좋게 하려면 내가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모습이 그것이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얼굴에 자꾸 뭐가 나요. 그래 아시죠? 그래서 얼굴 보면 지금 마음에 뭔가 속에 병이 생겼다.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겼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안에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얼굴이 좋아요. 신경 많이 쓰고 힘들면 어때요? 벌써 눈이 쑥 들어가고 얼굴이 달라져요. 근데 내 마음에 건강하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얼굴이 오히려 환해요. 좋은 약 먹지 않은데 누구처럼 말이에요. 12가지, 24가지를 먹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가장 건강의 축복비기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분이 건강의 축복이에요. 어느 천하의 약보다도 가장 좋은 약이 바로 찬양의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하시면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을 뭐요? 속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이 언제나 입술로 찬양이 나타나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찬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찬양해야 되느냐? 천지 창조를 보면서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하나님 모습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 무소불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3가지 외울 수 있겠어요? 한자로 단어를 외우기 힘드시면 그냥 우리 한글로라도 외우시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했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품들을 우리 보고 뭐요? 다스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스리래. 이 다스리는 뜻의 의미 속에는 히브리 원어는 책임진다 그래요. 관리한다 그 뜻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작품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정직이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위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그리고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삶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연 만물 천지 창조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갖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이게 파괴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일은 뭐냐면 북극이 지금 녹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3대 7로 이 지구를 만들어 놓았어요. 3대 7이 뭔지 아시죠? 3은 육지입니다. 7이 바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3대 7로 만들어 놓았어요. 3이 우리 육신이고 7이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물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물을 계속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몸이 건강해지죠. 왜? 우리 속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자꾸 밖으로 표출을 돼요. 나가요. 나가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 나가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은 먹지 않고 약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약보다 더 소중한 건 물을 치를 먹어야 돼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5당 육지를 만드시면서 육지와 바다 그리고 사람 몸을 그렇게 맞춰 놓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북극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대 7이 균형이 깨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면 바다와 육지를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시면 강에 가보면 참 놀라운 건 저게 넘칠 것 같은데 넘치지 않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뭘 봐도 감동이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보시죠.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멀리가 아니고 가까이에 이 맨하탄 있죠. 가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저 넘칠 것 같은데 넘치가 않아요.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요? 육지와 바다를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육지도 바다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북극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대 8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지구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땅들이 잠기게 됩니다. 거기부터 모든 지상의 생물들이, 동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가 2대 8로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몸도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점점 좀 가라앉고 있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저기 페루 이런 데 얼마나 많은 땅을 사놓은지 몰라요. 피신하려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 다스릴 의미가 뭐냐? 그것을 주관하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8편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 말씀 시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천상 세계를 향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천상이 뭡니까?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은 그 천상입니다. 그 천상을 향해서 해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작품들 보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뭔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완벽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 좁은 생각으로, 내 좁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걸 줄로 재어봐서 이해가 되나요? 내 기준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끔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의 잣대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뭔가 분명히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순서가 먼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되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퍼즐게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퍼즐게임 많이 하게 하시죠. 퍼즐게임 할 때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다 완벽히 알고 우리가 퍼즐게임 합니까? 그러면 맞춰가기 쉽죠. 모르면 맞춰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림을 완성을 보고 하나씩 맞춰가면 쉬워요. 근데 우리의 눈은 이걸 완성된 그림을, 완성된 도면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퍼즐로 그림을 딱 만들어 놓았어요. 에덴 동산부터 천국 동산까지 완벽하게 그림을 맞춰 놨어요. 이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의 모습은 천국 있는 모습을 옮겨 놓았어요. 왜 옮겨 놓았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거든요. 천국은 오직 영하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육신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누구만 봤어요? 누구만 봤습니까?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만 봤어요. 아담과 하와 외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이후부터 에덴 동산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예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 나와서 이 땅 바라보면서 저주받은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이 지구를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 속에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고 천국 동산을 보여주셔서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이 어떤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이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연결시켜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못하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부터 6절까지 그 천장을 향해서 해를 바라보면서 달을 보면서 찬양하라 그래요. 그렇게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찬양하라 그래요. 여러분, 저 북구에 가면 오로라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출되잖아요. 거기다가 소리까지 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하늘의 천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답게 만드는 그 작품도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셔서 그거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야 찬양해! 이렇게 해본 적 있나요? 오늘 시편 기자가 놀라운 관점입니다. 이게 어디서 관점이냐? 바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그리고 중심이고 모든 거예요. 창세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장면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창조 작품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장면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지상세계 피조물입니다. 천상의 세계에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눈에 직접 앞 가까이 보이는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동물 보고 찬양하라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는가? 아마도 그 상상도 못할 일이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광풍, 모든 산, 모든 걸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말씀은 인류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작품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가장 존귀할 때가 언제냐? 가장 축복받을 때가 언제냐? 찬양할 때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옆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는 뭐예요?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께 주신 본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뭐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고 내가 힘들고 기분 나쁠 때는 찬양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걸 바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방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찬양하라고 합니다. 찬양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은 축복을 깨닫고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선택받은 것을 누리려면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은혜가 된다. 소망이 되려면 소망을 받은 자가 소망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소망이 된다. 사랑이 되려면 사랑받은 자가 사랑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찬양이 되려면 찬양받은 자가 찬양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찬양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왜 마지막 이 초점을 이스라엘 초점을 두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이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이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약복방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기도하며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얻은 이름을 함부로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서 국가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근데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한 이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요? 그냥 주시지 않는 거죠. 겨루어서 이겨야 돼. 하나님과 이겨야 돼.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야곱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받을 때 밤새도록 그리고 씨름하고 나중에는 결국 환도뼈까지 침 달려서 그리고 절뚝절뚝 저으면서 걸어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이름 받기 힘들었다는 거죠.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뭐요? 씨름해야 돼요. 야곱처럼 노력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열릴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누구에게 져줘요?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찬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요?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뭐요? 축복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뭔가 내게 감동이 와요? 뭔가 느낌이 와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야 뭔가 시가 한 수 떠올라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평화의 기도 그걸 쓴 분이 누군지 아세요?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 누군지 아세요? 제가 드렸잖아요. 악보를. 그게 보면 성 프란시스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악보가 아니고 평화의 주일 때 드린 악보예요. 성 프란시스가 그 평화의 기도를 작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가 나이 45세 돼서 죽었는데 45세 되기 전에 1년 전에 그의 모습이 눈이 멀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성 프란시스는 작사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태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태양의 노래. 이 태양의 노래가 뭐냐? 무슨 노래냐?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태양과 달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라 하면서 그렇게 지은 노래가 태양의 노래입니다. 그게 시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시가 우리 찬송가의 69장의 가사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유인부를 드리는 그 뒤편에 69장이 나와 있어요. 이 69장 가사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성 프란시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보 보시면 왼쪽 이름 위에 제일 위에 보면 제일 위쪽에 보면 왼쪽에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이름이 있죠. 그 왼쪽 이름 누구로 나왔어요? 프란시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악보를 보실 때 왼쪽에 이름과 오른쪽에 있을 때는 왼쪽 이름은 작사자고 오른쪽 이름은 작곡자예요. 왼쪽의 이름이 작사자인데 이 노래가 원래 가사가 태양의 노래 가사예요. 그런데 이 작곡자가 이 곡을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가 이 태양의 노래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시편 148편을 읽고 감동받아서 지은 가사가 바로 69장의 가사예요. 우리 다 똑같이 보는데 똑같이 우리는 말씀을 보는데 어때요? 성 프란시스는 가사를 만들어 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나도 한번 좀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했냐? 지금 성 프란시스는 새들과도 많이 대화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새와 같이 함께 늘 대화하면서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작품 만든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지 않고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평화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작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69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 정말 가사가 놀라운 가사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큰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가는 묘한 구름아,